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 학생부실에서 제자훈련 6팀 훈련이 있습니다. 교재 들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실 거라고 믿지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신조들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조들 있죠. 세계교회들이 회의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신조들을 세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중세시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기가 거의 한 천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리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신부들 중에는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틴어조차도 못 읽어가지고, 그 성경은 있는데 그때 당시엔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미사 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경우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한 1300년대 때부터는 아예 성도들도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아예 성경에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나 이제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변질시킨 거니까 다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 작업들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는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그런 교리들을 다시 정립하고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문답을 만든 겁니다. 그런 문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르게 교리를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인간의 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학에 들어오게 돼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 헬라 철학 있잖아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이 중세시대 때는 완전히 죽어 있다가 중세시대가 벗어나면서 소위 계몽주의니 르네상스니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신학의 접목이 되면서 신학을 변질시켜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인간의 학문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경을 보는, 인간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소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라는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역사적 예수라는 건 복음서에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전설처럼 들리는 것들, 신화처럼 들리는 것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은, 뭐 죽은 자를 살려냈다거나 병을 치유하는 등의 사건들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지어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있었던 일이긴 한데 부풀렸거나 허위로 부풀렸거나 하는 등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서 성경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거짓이거나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그런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정도, 그냥 도덕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들, 인문학적으로 보기에 말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사실이다, 그런 것들만 배울 만한 거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어떻게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다만 부활을 인정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유적으로. 부활이 그냥 비유적으로 봤을 적에 신앙 고백이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정도이지 이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여러 교단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합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통합이,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통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강대상에서 목사로서 자리에 섰을 적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배우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목사들 머릿속에 녹아들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나와요. 실제로 감리교단에서 제가 교회를 청년 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감리교단에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감리교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고 그 교단에 있는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이 주장하는, 우리 교단하고 맞지 않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좀 이상한 주장들이 부목사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그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이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한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도님들도 아,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육신의 부활은 거짓이야.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고 그냥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거야.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부활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교회들 중에서도. 왜? 인간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한계를 만들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 중에 진리를 부활로 치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지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죄의 싹시예요. 죄는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값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끝나는 건데,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돌아가는 건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 그냥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그 죄의 대가를 극복하셨다.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 사건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온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신앙 고백이나 비유가 아니라 온전한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죄의 삭시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죄의 삭시니까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에 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의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 증거가 되셨으므로 그 육신의 부활이 우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의 예표가 된다고 희망이 된다고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도 죽었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여지껏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로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적에 그 부활체는 지금의 인간의 육신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달라요. 근데 누구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의 그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믿으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부활체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물론 그 사이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말이 많지만 그런 거는 일단 지나가고요. 그런 거는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실제 육신이 부활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순히 그냥 비유적인 표현, 그냥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는데 그 육신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육신까지도 부활하였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교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주장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허위설이에요.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다.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고 복음서 자체가 사기다.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서 자체가 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는데 죽지 않으셨다. 단순히 기절하셔가지고 그 기절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내려서 그 예수님이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그분이 도망가신 거다. 살아나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제자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500명의 제자들한테까지 환상으로 보였다는 건데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화설이 있습니다. 신화설은 말 그대로 이제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나 아니면 이집트 신화나 그런 신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화들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베낀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냥 신화다.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그냥 전설일 뿐이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적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신화설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반박이 가능해요.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허위설. 여러분은 거짓말을 위해 죽음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거짓을 말했어요. 내가 거짓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죽을 수 있으세요? 제자들은 그 거짓말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거짓말을 증거하느라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거짓말 때문에 유대인에게 쫓겨다니면서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 이상 맞았고요. 태형이잖아요, 태형.
태형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라고 합니다. 엄청 심각한 매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당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고 그렇게 쫓겨다니시고 유대인이 그 부활 사건 인정하지 말라고 요새 사도행전 말씀하시는 그런 그 오전에 그 사건들을 보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40인의 암살단에게 죽으려고 하고 그거 인정 안 하면 돼요. 그거 그냥 그래 뻥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예수님 죽으신 적 없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돼요. 말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 바꾸고서는 자기 살 길 찾아가면 돼요. 실제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데가 저 옆 동네예요. 이 거위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예를 보여주는 데가 저깁니다. 저기서 보면요. 실제로 2006년도에 그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그 유명하신 신원웅 목사님이었나? 탁지원 소장님. 이 부산 성시아 그 상담소에서 소장으로 계시는 그 이단 상담소 소장님 계시잖아요. 탁지원 소장님. 그 두 분을 2006년도에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근데 그게 어떤 허위사실이냐면 자기들은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대요. 근데 진용식 목사님이나 이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 세미나를 할 적에 저 이만희가 자기를 예수라 그러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 그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피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단 세미나가 다 그런 자리잖아요. 그 이단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이단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신천지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대요.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소장을 해가지고 그 뭐 일시, 백, 전,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이네요. 제가 이거 소장까지 뽑아왔어요. 2006년도에 이게 유포가 돼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쫙 읽어보면 소장님들이 그 말씀하신 그게 다 거짓이래요. 자기는 재림 예수도 아니고 자기는 신천지 교리책을 쓴 적도 없고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취하했어요. 왜 소송 취하했느냐? 다른 고소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고소하느라 취하했대요. 그런 집단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집단은 원래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집단, 거짓말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집단은 그 거짓말이 자기의 이익에 위배가 된다면, 자기의 이익에 득이 안 된다면 자꾸 바꿉니다. 자꾸 바꿔요. 쟤네가 지금 올해 40년 됐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그 실상교리라고 하는 그 이상한 교리가 10번도 넘게 바뀌었습니다. 쟤네 실상교리에는 사람의 이름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무슨 바벨론 목사니 뭐 이상한 목사니 그런 거 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벌써 4번 이상 바뀌었어요. 대단한 집단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집단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 없다면 그 거짓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거짓말인데 그 부활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 시대에는 여성이 뭔가 증거를 하면 그거의 증거에 위력이 없었어요. 여성은 증인이 안 됐습니다.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여성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남성이 하는 말만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여성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진짜니까 여성들이 봤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 거짓말을 할 거면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봤다. 남자가 봤다. 그렇게 해서 더 부풀려가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앞뒷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기를 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먹고 자기들이 위치에 권력을 노리고 자기들이 교주처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지들이 봤다 그래야 되죠. 제자들인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그런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한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봤다 그래야 되죠. 자기들이 더 그 왁휘강을 보고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다 여성이 먼저 봤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진짜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실을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서에 여자들이 처음 봤다는 걸 그대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기절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반박을 해보자면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살인병기였습니다.
죽음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창으로 가슴을 찔렀는데 물이 나왔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물이 나왔다는 표현이 심장에 사람이 죽으면 물이 차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심장 물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과학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확실한, 또 반박하자면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라서 그걸 내려드려서 장사를 지낸 거라 할지라도 그게 걸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십자가형은 가장 최악의 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로마 군인들한테 장로들이 지키게 하잖아요.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총독한테 얘기해서 로마 병사들한테 지켜달라고 하자 해서 병사들이 지키잖아요. 근데 그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도망갔는데 그거를 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형을 달리셨는데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 할지라도 그 전에 맞은 채찍질이 얼마며, 그래서 제대로 십자가도 못 들고서는 시몬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그분이 대신 들고 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믿고 싶지 않으니까 기절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환상설은요, 유사과학이랍니다. 이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환상을 보려면 그게 더 큰 기적이래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랍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인간의 뇌에서 환상이라는 게, 환각이라는 게, 마약 하시는 분들 환각 볼 수 있잖아요. 호르몬의 작용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막 12명이든 500명이든 뭐 1명이면은 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2명이서도 봤다 그러고 사도들이 다 봤다고도 하고 고린도전서는 500명이나 봤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그 500명이 다 봤는데 그게 환상이라면 그거야말로 기적이래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유사과학인 거예요. 환상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사과학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과학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믿기 싫으니까 주장하는 겁니다. 신화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신화설, 베꼈다고 하는 거,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베낀 거다, 그거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 너무 오래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료들이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 그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들어왔거든요. 학자 2명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한때 이슈였어요. 한때 이슈였는데 그거를 정면에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오히려 그 신화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낀 거다. 역사를 조사해보면, 고고학을 연구해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더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 그리고 기독교라는 집단은 당시에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화적인 그런 걸 받아들일 일이 없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전설이다, 신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로마가 했을 적에 그 트로이 신화처럼 그런 신화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화가 되고 그런 내용들의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살아서 태어난 지 400년 후가 돼서야 기록물이 생기고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 속에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죠. 사본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사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뭐 오디세이 이야기라든가 그런 신화 같은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런 것들도 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그 사본들을 뭐 대여섯 개 되는 사본만 가지고 그런 걸 인정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 그래서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 빠르게는 기록물은 최소 30년에서 최대 40년 빠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빠른 복음서로 보고 있는데 60년에서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기가 AD 30년이에요. AD 30년이니까 30년밖에 안 된 거죠. 30년에서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게 신화적으로 기록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도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열심히 그 시절의 서적들을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채 5년이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대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본 있잖아요. 복음서에 대한 사본. 여러분 다 아시죠?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어딜 가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에 대한 사본은 대여섯 개가 아니라 4,000개가 넘어갑니다. 4,00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본에서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신화가 되기도 불가능하고 사본적으로 봤을 적에도 엄청 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을 봤을 적에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원본을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원본에서 봤을 적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부활에 대한 주장들도 다 반박이 가능한 겁니다. 반박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는데 이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목회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1980년대에 자기 와이프가 기독교에 빠져서 그래서 미쳐가니까 그 와이프 빼내겠다고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신문사 기자였거든요. 기자에다가 회의론자였어요. 의심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서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를 빼내겠다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시작하고 기자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이 네 가지 설에 대해서 내가 부활을 깨부시겠어. 내가 부활을 깨부셔서 내 와이프가 저 교회에서 광신도가 되는 걸 막아보겠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하시고 최종 결과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그분은 부활을 믿으시고 그분은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1980년대인가 90년대에 쓰신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한 5년 전인가에 예수는 역사다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로 나와서 이제 책은 어려워요. 책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들도 많이 담겨 있고 일반인이 읽기엔 좀 어려운데 영화는 상당히 쉬워요. 영화는 쉬워서 자막으로 보셔도 좋고 이제 더빙으로 보셔도 좋고 이제 그 자녀들한테 인터넷에도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000원에서 2,000원? 뭐 많아봤자 5,000원이니까 궁금하시면 결제해달라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한번 보시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분이 그 영화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신학생들 있잖아요. 과제가 예수는 역사다 보고서는 감상문 쓰는 거래요. 요새 신학생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 본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박이 가능한데 안 믿습니다. 왜? 믿기 싫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습니다.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경우도 있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표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표현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어. 인간이 그냥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자비심을 가지고 마치 부처처럼, 마치 그 마호메트처럼 그렇게 희생을 해서 마치 마더 테레사인가요? 그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수녀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그 뭐 그런 분들처럼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니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피땀 흘려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래서 죽는 거는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그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에 증거가 되는 이거를 아무나 믿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믿지는 못해요. 다들 각자 그런 아까 대표적인 네 가지 주장, 그 네 가지 주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믿기 싫으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지전능함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이거는 비유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은요, 그 비유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다원주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육신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라는 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나도 부활체로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거다 라고 믿는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교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슬람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그냥 선지자예요.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알라를 믿죠. 그 말고 뭐 신두교라든가, 일본에는 8만의 신이 있다 그러죠.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 교단을 제외한 다른 교단이나 좀 더 자유주의 쪽으로 가신 교단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가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너가 믿는 불교 잘 믿으면, 너가 믿는 신두교 잘 믿으면, 너가 믿는 이슬람 잘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어느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요새 잘 안 건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안 건드리는데, 그 부활을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부활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게 육신의 부활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교회들 속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분은 주기적으로 그런 인터뷰를 하십니다. 찾아보면요, 이제 몇 번 검색해보면은 연도마다 그런 기사들 하나씩 나와요. 가톨릭의 교황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더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기사들이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정말 그 육신의 부활의 부활체로서 믿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나는 일자무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허위설이니 기절설이니 그런 그 한상설이니 신화설이니 들어본 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하러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안 흔들려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내 마음에서 확신을 주시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만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과 정말로 뛰어난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령님이 만져주지 못하시는 분은, 그 학적인 지식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부활을 진짜로 믿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발휘돼서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내 삶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게 그 오전에 말씀드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는 그 하나님 믿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래.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와,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했던 고백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했던 고백일까요? 제가 봤을 적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지역에서, 이 창원시에서, 아, 저 동산교회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구나. 아, 저 동산교회는 내가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믿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 와이프가 동산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달라졌다. 부활신앙이 정말로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내주하시길 간구하시길 소망하고요.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간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을 죽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서 그 부활신앙이 항상 뜨겁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 베스도 앞에서도, 베스도가 미쳤다 그러는데 나 미친 거 아니고 네가 미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그런 고백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부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그런 이론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대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또한 재림 심판 이후에 부활체로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하는 고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